말씀은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 4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설교는 우리 그 하나님 나라 큐티 본문 주간에 있는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큐티 하시는 분들한테 같이 큐티하기 위해서 독려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 말씀 에베소 4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313페이지 쪽에 있습니다. 신약 성경 313페이지 정도에 있는 하나님 말씀 에베소 4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한 절씩 함께 교독하실까요? 제가 4장 1절 읽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올라가셨다 하셨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함께 읽겠습니다.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에베소서 1장, 2장, 3장의 근본적인 내용의 핵심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런 내용입니다. 다른 내용들이 아니라 뭐 복잡하게 생각하실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방식,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방식에 어떤 결정을 하셨냐면, 놀랍게도 하나님의 그 결정은 교회다, 이런 얘기입니다. 교회란 무엇이냐?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란 무엇이냐? 조직이 아닙니다. 교회란 어떤 것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그 삶의 고백으로 살아가는 그 삶에 임하신 하나님의 통치를 교회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건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큰 의미가 없습니다. 조직이라고 하는 것도 그것은 후차적인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을 근거로 하냐?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으신 은혜와 그리고 그게 상응하는,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주님을 나의 주라 고백하는 삶으로서의 고백이 있는 공동체가 교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 토요일날 밤에 부산역에서 우리 그 노숙자사에 가시는 우리 송준 연사님하고 같이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참 가는 곳마다 자랑을 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가는 곳마다, 이번 주에도 제가 2번 만났었는데 만날 때마다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참 푸른 교회 애들이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뭐가 이해가 안 되냐고 물어봤더니 생긴 걸 딱 보면 자기가 단가가 딱 나오더래. 새침대기처럼 생겼고 일단 반응 더럽게 없고 이러니까, 이거 분명히 이렇게 컵라면 하나 들고 두유 하나 들고 분명히 그분 말씀대로 하면 이 바운스 한다 그러잖아요, 그죠? 이렇게 계속 이러다가 끝낼 줄 알았는데 깜짝 놀란 게 애들이 주저앉더라는 거예요. 아이, 그냥 누가 노숙자인지 알 수 없는 그런 형편으로 같이 주저앉아가지고, 막 어떤 친구들은 보니까 그 우리 요한인가요? 윤요한이라는 형제는 그 만났던 그 노숙인이 엄마보다 1살이 어리더래요. 그러니까 갑자기 이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속에. 아니, 이 사람은 도대체 우리 엄마를 보다가 이분을 보니까 너무 답답해가지고 그 노숙인 분에게 막 화를 냈대. 아저씨 술 좀 드시지 말라고. 그러니까 막 그때부터 그 아저씨가 미안하다고 이러면서 내가 끊으려고 하는데 잘 안 된다고 그러고, 막 얼마나 우리가 그 영무원들이 문 닫는다고 빨리 나오라고 할 때까지 참 여러분들 모습을 보면서 참 귀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거기가 교회인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고백하는 것이, 그게 부산역이 됐다, 여러분들이 캠퍼스가 됐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됐다, 직장이 됐다, 그 어디가 됐다, 우리의 삶 속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고백이 일어나는 그 자리. 그래서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요즘 보면은 가끔씩 예배당을 지어놓고 성전이라고 우기는 분들이 계십니다. 성전은 건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나타나는 곳, 그 성전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선포하는 것이지 인간인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의 소망은 무엇일까요? 성전 되어진다는 표현을 쓰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는 성전이다 라고 말하지 못하는 것이죠. 어느 때에 성전이 되어질까요? 우리의 머리이시고 우리의 전부 되신 그리스도를 따라서 우리의 삶이 움직여지고, 그래서 그 움직여지는 모양을 이렇게 말하거든요. 순종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내 몸과 내 인격과 내 모든 것들이 주님 앞으로 나아가기 시작할 때, 주님께 나아가기 시작할 때 그 속에서 뭐가 되어지냐면
교회라고 말하고 성전되어진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들의 삶이 날마다 성전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진짜 우리의 몸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주님께서 흥분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순종과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을 향해서 나아가기로 결정하는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참 제가 이번 주에도 계속 집회를 했었는데요, 그때마다 딱 극단적인 두 부류가 나타납니다. 어떤 부류냐, 그냥 몸만 와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와주는 친구들, 그냥 와주는 친구들이 있는 반면 그렇게 어렵고 힘든데도 불구하고 말씀을 사모하는 게 눈으로 보일 때가 있어요. 여러분 목사인 저도 어떤 마음이 드는지 아세요? 하나님 저 아이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 저 아이들에게 주의 뜻이 임하게 달라고. 물론 제 마음속에 잘 안 듣고 그냥 개끼는 애들도 제가 주특기가 어떤 걸까요? 전 좀 그런 오기가 있거든요. 시작부터 잘하는 애들은 참 제 마음속에 영적인 간절함을 일으키는 원동력입니다. 진짜 저한테 연료봉이 되는 거고, 그 어떻게 하냐면 자잖아요. 30분 동안 제가 모든 필살기를 다 해가지고 웃길 수 있는 모든 말을 해줍니다. 그럼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이것들이 자다가 웃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안 잔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분명히 자고 있는데 웃는다는 거 듣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40분 지나면 눈을 뜨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한마디 말해주고 싶습니다. 네가 교회다.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것을 다른 방편으로 삼지 않으시고 똑똑한 엘리트를 세우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부르신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의지가 약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지혜가 부족하다 할지라도, 내 출신 성분이 좀 빈약하다 할지라도, 내 재산 정도가 연약하다 할지라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뜻이 무엇이냐면 교회인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기를 작정하셨다. 이게 에베소서 1장, 2장, 3장입니다. 여러분 다 돌아가셔서 에베소서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얼마나 흥분해 있는지.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의 형편이 어떻습니까? 지금 복음을 전하면서 집회를 돌아다닐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습니다. 맛있는 걸 먹을 수 있는 형편도 아니었습니다. 1절을 보겠습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어떻게 됐다고요? 지금요? 갇혀 있습니다. 가택연금 상태이고 감옥에 들어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이 있지요. 사람들은 사도 바울을 묶어놓으면 끝날 줄 알았습니다. 사람들은 환경이 우리를 묶어놓으면 모든 것이 끝난다고 생각합니다. 대학을 떨어지면 나는 인생이 끝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취업이 되지 않으면 인생이 끝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관계가 끊어지고 저 친구하고 절교를 하면 나는 끊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속에서 어쩌면 이런 재정이 떨어지면, 돈이 떨어지면 모든 것이 끝날 거라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역설적으로 말하지요. 갇힌 나 바울이 말한다. 이것을 좀 더 멋있게 표현해 볼까요? 그 갇힘이 갇힐 수 없는 복음의 영광이 내 안에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안에 상황이, 여건이, 조건이 갇히지 못하게 하는 놀라운 성령 하나님의 뜨거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그게 있어야 살아있는 거예요. 환경에 지배를 받는 인간이지만 환경을 넘어서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우리 여행을 하고 난 다음에 여기저기 교회에서 되게 부러워하더라고요. 야,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셨냐고. 생각이 없어서 그런 거 한 거라고 말해줬습니다. 제가 참 너무 감사했던 게요, 우리 친구들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즐거워하는 거예요. 핫바 하나에 행복해하고 먹으면서 어떤 종은 보니까 18개를 먹었더라고요. 야, 인간의 한계. 저는 걱정한 게 딱 하나였습니다. 혹시라도 배탈 날까봐. 그러나 제 생각은 기우였습니다. 여러분들의 위장은 생각보다 튼튼했으며 여러분들의 그 모든 소화 능력은 주님이 깜짝 놀랄 만한 능력이 있었어요. 어찌나 잘 드시는지, 와, 그동안 교회에서 줬던 거 정말 잘못했구나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얘들이 피자 두세 조각으로 만족할 수 없는 위장이다. 어떻게 보면 얘들한테는 진짜 에피타이저만 줬구나. 그러니까 메인이 나오지 않은 그런 안타까움. 여러분들이 몸이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라는 것을 그 사실로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참 우리 교회 여행 재밌었지 않습니까? 와서 집회를 와주시는 게 아니라 그분들의 삶의 현장으로 우리가 찾아가서 그분을 찾아가고, 그리고 그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러니까 훨씬 느껴지죠. 앉아서 들었던 거하고 우리가 그 현장에 가서 그분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를 봤죠. 여러분 우리 노숙인 현장에 가면서 여러분 그런 거 느끼지 않았습니까? 어떤 아저씨 한 분이 이거 우리 송준 전사가 사준 거라고, 침낭, 겉옷 하나, 속옷 하나. 그분들은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거기서 느껴요. 우리 송전사님이 7년 동안 그 사역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면
가끔씩 그런 거 있잖아요. 좀 위험한 분도 올 수 있고 인생 그냥 막장 아니겠습니까? 근데 송주현 여사 딱 나타나면 정리를 해주신 분이 계시대요. 막 그냥 개기고 막 소리 지르고 이러면은 노숙인들끼리 정리를 해준대. 너 그러지 마! 이분이 어떤 분인지 아냐고. 시끄러! 앉아요. 그래가지고 정리를 딱 해준 거예요. 우리 딱 오니까 보호해준 그 계시죠? 몇 분들이. 그죠? 그 노숙인 옆에 정리위원들이 계세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분들이 또 어떻게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러고 앉아있으라 그러고 막 정리를 딱 해주시잖아요. 그 신뢰가 있는 거예요. 신뢰가 있는 거예요. 이호천 선생님 사역을 보면서 어떤 걸 느끼셨어요? 그럼 그 아이들 하나하나를 사랑해주고 품어내주고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 또 이분이 이제 그런 아이들 복지를 위해서 복지사업 공부도 하시고 또 많은 사역자들이 이렇게 돕고 섬기고, 이면택 목사님 사역 보셨죠? 그죠? 하면서 그 아이들하고 그 소년원 이런 데 들어가가지고 있던 아이들 데리고 나와가지고 6명의 아이들하고 또 지내는 거. 어제 제가 페이스북을 봤더니요, 그 아이들 데리고 천정호 판사님하고 걔들이 아마 모를 거예요. 그 같이 등산해준 사람이 누군지도 모를 거예요. 판사랑 등산을 했어요. 같이 산에 올라와가지고 맑은 공기 마시고 그러면서 막 그러니까 애들이 그렇게 짜증내다가도 그 보통 애들이 아니고, 여러분 보시면 알지만 여자가 무섭습니다. 만나보면 얘들이 17살, 18살짜리가 아니에요. 그냥 무서운 친구들인데, 그 같이 올라가가지고 등산하고 났더니 애들 보고 그랬더니, 야, 상쾌하지 않냐? 너무 상쾌해. 내일 또 올라올까? 다시는 안 와요. 이러면서 막 그러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그 얘기 들었잖아요. 하루에 담배 셋가지씩 나눠주는 목사님. 밥 먹고 난 다음에 꽁초 피는 거 보고 참 이런저런 사역들 하는 분들을 만날 때마다 너무 기쁘지 않아요? 김옥중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부산 호산나 교회 사역하시는 분인데, 제가 하고 싶었던 일을 지금 하고 계세요. 그 교회 의지박약아들 모아가지고 살살 꼬신 거예요. 어차피 집에 있으나 밖에 있으나 전혀 요지부동인 애들 있잖아요. 내 없고 이런 애들, 그런 아이들 부모님을 설득을 한 거예요. 설득을 해가지고 어떻게 했냐, 서울로 데려와가지고 며칠 잘 놀아준 거예요. 그리고 얘들 꼬셔가지고 지금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걸어서 부산 가고 있습니다. 어제 옥천 통과했습니다. 그 애들이 아무 생각이 없으니까 걷는다는 게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김옥중 목사님이 어떤 분이시냐면, 놀라지 마십시오. 해병대 기숙 상력부대 중위 출신입니다. 밥 먹듯이 천리행군을 한 분입니다. 그 애들 처음에는 사진을 찍는데 막 이렇게 찍다가 조금 하루 지나고 나니까 피골이 상접해가지고 영혼이 없어지고 그냥 걷는 거예요. 밤새도록 걷고 밤에 집회하고 밤새도록 걷고 지금 부산까지 가는 거예요. 와, 제가 이런 거 볼 때마다 이런 마음이 들어요. 왜 이런 일을 할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그걸 느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만 깨치면 돼요. 여러분, 내가 이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교회의 영광과 멀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이나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하나의 커플만 벗겨지면, 연약했던 삶의 커플이 벗겨지기 시작하고 생각의 커플이 벗겨지기 시작하면 무엇을 만날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내 삶에 임하고 있다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무슨 말을 하죠? 너희의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된다. 우리가 어떤 일을 부름받았냐? 하나님의 뜻을 이 땅 위에 임하게 하는 일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부른 게 아니라 교회인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 부르심의 영광이 너무나도 위대하기 때문에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 오늘 말하고 싶은 논지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2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 합당한 삶에 동반되고 있는 성격적인, 성품적인, 인격적인 성향이 어떤 것인지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여러분, 모든 겸손. 제가요, 혹시 제 페이스북을 좀 이렇게 팔로우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 마음속에 주어진 이 말씀 묵상하다가 어디서 묵상했냐면, 제가 이번 주에만 KTX를 8번 탔나? 하여튼 그랬었어요. 엄청 많이 탔는데 큐티할 시간이 없으니까 기차역에서 큐티하는 거예요. 기차역에 앉아가지고 그 대합실 자리에서 앉아서 말씀 묵상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서 하나님 주신 은혜가 2가지였습니다. 오늘 아침, 그 아침에 너의 부르심이 합당한 삶을 살아. 네가 너희를 통해서 제한께 또 한번 분명하게 하시더라고요. 다음 세대에게 교회의 영광이 무엇이고 너희의 부르심인지 무엇인지를 말해주고 깨닫게 하는 일을 위해서 나를 부르셨다고 말씀하셨고, 또 하나가 뭐냐면 겸손이라는 것에 대한 묵상이었습니다. 여러분, 겸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낮아지는 게 아닙니다. 그럼 여러분, 일반적인 윤리적인 상황 속에서
겸손이라는 건 낮아지는 거 아닙니까? 그지요? 나를 낮추는 게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됩니까? 다시 서울식으로 표현해. 되니? 여러분, 나를 낮추는 게 돼요? 그거 쇼 아닙니까? 솔직한 말로? 아니, 목사가 너무 깨고 오니까 좀 당황스러우세요? 여러분, 겸손한 척 하는 거 아닙니까? 난 솔직히 안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와서, 목사님, 제일 위험한 사람들이에요. 그 뒤에서 무슨 소리를 할지, 어떻게 꿈틀꿈틀대고 있을지 아무도 몰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전화 딱 받는데, 처음 전화 받았는데 갑자기, 할렐루야, 바로 끊어버리잖아요. 그거 좀 이상한 거거든요. 맞아요, 안 맞아요? 겸손이란 나를 낮추는 게 아닙니다. 기억하십시오. 나를 낮추는 게 아니라 겸손이란 주님이 계신 곳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은 낮은 곳에 계십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나길 원하십니까? 겸손이 없이는 주님을 절대로 만날 수 없습니다. 겸손의 통로 외에는 주님을 만날 길이 없습니다. 내가 낮아지고 높아지고가 문제가 아니라 그분의 위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삶에 주님이 보이지 않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다른 길로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채널을 찾고 있기 때문입니다. 겸손은 주님이 계신 곳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라. 여러분, 믿음의 삶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성품의 승리라고 하는 거예요. 인격의 승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온유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온유할 수 있을까요? 온유라고 하는 것은 여유로움으로 생기는 거죠. 사람을 제너러스하게 하고 젠틀하게 맞이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을 볼 때마다 참 제 안에 이 온유함이 잘 없어요. 근데 여러분, 온유함이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것에 대한 절대적 신뢰가 있을 때 온유가 있는 거예요. 누가 설레발칠까요?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내 뜻대로 안 되고 내 계획대로 안 되고 뭐가 착착 맞아 떨어지지 않으니까 막 성질대로 발발발 떨다가 막 뒤로 넘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하실 것을 철저하게 신뢰할 때 어떨까요? 여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음식을 해도 그런 게 있거든요. 오븐에 뭐 집어넣고 이렇게 몇 분 있고 이러잖아요. 전문가들은 계속 들여다보지 않습니다. 딱 그 시간에 어떻게 될 걸 아주 여유 있게 기다리잖아요. 잘 못하는 사람 열었다 이거 했다 집었다 해보니까 음식이 사람 못 먹는 이상한 사료가 되는 거예요. 재밌는 얘기 놓지도 못하고 참.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실 것에 대한 신뢰. 그래서 뭐 할 수 있죠? 롱 레스팅 하면서 오래 참을 수 있다. 오래 참을 수 있다. 여러분, 이거 보면서 쓸데없이 이런 짓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한증막에 들어가서 오래 더 견뎌봐야지. 그런 오래 참는 게 아닙니다. 쓸데없는 짓입니다. 여러분, 오래 참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하실 것에 대한 믿음의 반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무 서둘지 마십시오. 사람들이 저를 잘 모르시는 게 하나 있어요. 여러분들 보실 때 제가 굉장히 좀 급변하는 거 좋아할 것 같죠? 저를 잘 모르는 사람들은 휘딱휘딱 하는 걸 좋아하는 줄 알아요. 저 굉장히 대기만성형입니다. 변하지 않는다고? 하여튼 제 특기 중에 하나가 계획이 있는 건 기가 막히게. 지금 사역 23년 차에 교회를 3군데밖에 없었다는 거. 여러분, 저는 엉덩이가 질 뻔한 놈입니다. 앉으면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걸 봐야 돼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걸 봐야 돼요. 저는 분명히 알고 있어요. 제가 사역한다고 공동체가 변하지 않아요. 언제까지 붙어 있는 건지 아세요? 언제까지 머무는 건지 아세요?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머무는 거예요. 믿음의 사역자란 내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일하시고 역사하실 때까지 그 자리에 머무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그렇게 머물고 있으세요? 그게 공부이든 그게 기술이든 그게 어떤 자리이든 여러분, 믿음의 머무름이 있는 사람들 통해서 한 역사하시는 거예요. 3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같이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주십시오. 그래서 뭐가 있어야 되면 우리 마음속에 이런 게 있어요. 깊은 평안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제가 어제
돌아오는 길에 라디오를 듣다가 참 마음에 남는 얘기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라디오에 나온 그 게스트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대한민국의 현실의 가장 큰 문제는 분단의 문제가 아니라 분열의 문제입니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세요? 수많은 분열의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분단이라고 하는 결과론적인 문제가 아니라 근원적인 문제인 분열의 문제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서로 다르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아주 근본주의적이고 아주 보수적인 그런 가정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얼른 드러나는 것들이,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소위 말하면, 그러니까 그 청소년 사역이나 청년 사역계에 보면은 이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철저한 지성파들이 있어요. 철저하게 그냥 뭐 이렇게 그 드라이하면서도 그 하나님 단어 하나 그냥 고급적으로 쓰는 그런 이 지성파들이 있어요. 제가 지성파고 하긴 조금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좀 그 안 맞다는 느낌 드시죠? 그죠? 그러나 나름 지성적인 놈이에요. 근데 이제 또 이제 한쪽 극단이 또 있어요. 인생 와이파이 켜고 날마다 이렇게 막 성령님 접신하는 분들이 계세요. 날마다 방언하고 울랄랄라 따꿍따꿍 이런 분들이 계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가면은 이게 극과 극이 있는 거예요. 이게 뭐 이렇게 성향적으로 나타나는 게 어떤 데 가면 이게 보면 아주 그냥 하나님 나라 박사님들만 쭉 앉아가지고 이렇게 막 아카데믹한 이런 데가 있고, 한쪽으로 가면 완전 하나님 나라 또 기도원파가 또 있는 거예요. 또 그러면 또 만나는 대부분, 그래 사실은 양극단은 별로 없고 85%는 무상무념에 거의 해탈하신, 뭐 누가 오든 여기가 어딘가요? 이런 애들 대부분 다 그런 애들 또 만납니다. 그럼 저는 느끼는 게 있어요. 어떤 분을 만나면 저 성향적으로 안 맞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제가 좀 직설적인 데가 있잖아요. 직설적인 데가 있어가지고 좀 이렇게 막 이상하게 나오고 그러면 좀 안 맞는 사람들이 있는데, 요즘 제 마음을 많이 바꿔요. 어떻게 하냐면 내가 해야 될 일이 있고 그 사람이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에 만약 우리 교회에 강은도 같은 사람 한 명만 더 있으면 시끄러워서 살지를 못합니다. 한 명으로 충분합니다. 만약에 우리나라에 전부 다 송주현이면 전부 다 노숙자고 이 완전 뭐 난리 안 나겠습니까? 컵라면 동나고 뭐 이렇게 하면서 그거 그렇지 않겠습니까? 각자의 부르심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일날 이문택 목사님 너무 멋진 말씀하셨죠. 자기가 하는 일이, 기독교에 보면 엘리트를 위해서 훈련 사역하는 분들이 있다는 거. 일반적인 사람을 위해서 하는 사람들도 있다. 자기처럼 바닥 인생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데 그 이문택 목사님이 진짜 멋진 게 이런 거예요. 제 일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 해야 됩니다. 아멘 하시죠? 하나만을 전부라고 말하지 말고, 하나를 그게 절대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그러니까 어떠냐니까, 여러분, 우리 IBF가 많잖아요. IBF는 교회 오면 몸으로 띄워야 돼. 학교에서 머리 무지하게 굴리니까 여기는 몸으로 뛰고 막 구르고 노숙자 만나고 이런 걸 해야, 잘 들으세요,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컨비네이션이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좀 학교에서는 좀 왜 해야 되나요? 무엇인가요? 방향성이 뭔가, 정체성 이런 거 하고, 교회 오면 시키면 예? 이런 것도 한번 해보고, 좀 천박하게도 좀 살아보고.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묻지도 따지도 않고 네! 그러니까 필요해요. 그리고 또 나 같은 이렇게 막 무조건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또 깊이 고찰하고 말씀을 붙들고 그런가에 상고하고, 이런 또 과정들이 또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같은 컨비네이션이 필요해요. 그래서 왜 이게 필요하지요? 하나됨을 위해서. 그 사람을 끌어안을 수 있는. 제가 좀 친하게 지내는 우리 청소년 청년 사역께서 굉장히 사역 많이 하신 목사님이 계세요. 그분을 보면 여러분 이런 게 있거든요. 딜리버리,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은 딜리버리예요. 많은 사람들 만나서 설교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나 이 딜리버리라고 하는 건 솔직히 어떤 게 있냐면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이건 훈련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이건 로이 존스 목사님도 그 얘기를 했거든요. 설교자, 목사와 설교자를 구분했어요, 로이 존스 목사님이. 그래서 설교자는 사람이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시는 거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걸 조금 더 제 식으로 말하자면 딜리버리, 그걸 전달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거 있잖아요. 진짜 똑똑한데 강의 더럽게 못하는 교수님들 있죠. 책은 참 좋은데 입을 열자 말자 사람을 거의 이제
안드로메다로 보내면서 이 밤에 끝을 잡게 만드는 분도 계시거든요. 맞아요. 특별히 목사님들이 그럴 확률이 높습니다. 책 쓴 목사님을 조심해야 거의 골로 보낼 수 있어요. 와, 교수님들 설교하면 정말 간절한 마음이 하나님 끝나겠지요, 이런 정말 논리적인 마음이 생기거든요. 와, 그 말 한마디 한마디 생각하다 따라가다가 미쳐버릴 것 같아요. 그런데요, 이런 게 있어요. 상호 보완적인 게 필요하다. 참 감사한 게요, 제 친구들도 있고 제 그 서포팅 그룹이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설교할 때마다 그분들한테 요청하면 계속 미국에서 저한테 참 하나님 은혜는 그래도 영어를 좀 한다는 게 하나님 은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연구할 수 있도록 그런 소스들을 제공한 분들이 있고, 그 한 4분 정도 우리나라에서요 저한테 책 추천해 주신 분들이 계세요. 계속 지원을 해주시고, 제가 어떤 분야에 대한 책이 필요하다 그러면 지원해 주시고, 우리 김성훈 집사님도 마찬가지시고 정말 이렇게 많이 지원해 주시고, 제가 틈만 나면 그 책들을 끊임없이 읽는 일들을 합니다. 그럼 제가 느낀 게 하나 있어요. 딜리버리의 가장 중요한 것은 컨텐츠를 채워가는 것이, 잘 준비되는 것이.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하나의 설교가 나오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컨비네이션 함께 합작품적인 게 있죠. 그죠? 동력, 하나됨이라고 하는 결과로는 제가 볼 때 설교는 그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그분하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분이 너무 탁월한 딜리버리인데 안타까운 게 컨텐츠가 조금 문제가 좀 있다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제가 같이 책을 좀 읽자고 그랬는데 그분이 이러더라고요. 자기 책을 못 본대요. 책을 읽으면 막 형님 하여튼 아시겠지 무슨 말인지, 그런 분이. 그래서 제가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교제하면서 얘기를 좀 많이 나눠야 되겠구나 이 생각을 가졌습니다. 왜냐면 함께 가야 되니까. 요즘 제일 많이 기도하는 게요, 시편 119편에 보면 이런 말이 있거든요.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시편 기자가 이렇게 하나님 내 마음을 넓혀 주십시오. 시온의 대로로 행할 수 있도록, 수많은 사람들을 뿜어낼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가 가는 믿음의 길은 좁은 것이지만 삶에 대하는, 사람을 대하는 태도는 어떻게 될까요? 넓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깊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각자를 보는 눈들, 나노적인 삶을 살면서 한 명 한 명 얘는 안 되고 얘는 나랑 안 맞고 얘는 이게 문제고 이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 나부터 문제 아닙니까? 주님이 기가 막힌, 주님이 내가 보니까 개그계의 원조예요. 너희가 눈에 들보를 받고 상대방에 있는 티를 빼지 말고 상상을 해보세요. 전봇대를 눈에도 쳐박고 다니는 거 아니면 한 명씩 들어가면 생각을 해보라. 그거 실제로 보면 얼마나 재밌겠냐. 이러면서 안녕 이러고 막 많이, 야 더 크다 나보다 이러면서 막 들고 다니다가 갑자기 눈에 전봇대 받고 다니는 놈이 갑자기 옆에 있는 놈이 넌 눈곱에, 야 눈에 눈곱 꼈어 어때? 막 더러운 놈 이렇게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되게 웃긴. 무슨 문제일까요? 자기를 인식하지 못한다는 거. 성경이 말하는 우리의 고백이 뭐죠?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에요. 너보다 나은 나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십시오. 여러분 언제 예배가 시작될까요? 하나님 앞에 설 때 예배가 시작됩니다. 찬양이 찬양되는 거, 기도가 기도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15년이 열렸습니다. 시간이 열렸다고 새로움이 우리 안에 오는 것이 아닙니다. 달력이 바뀌었다고 우리 안에 새로움이 시작되는 것 아닙니다. 새로운 다이어리를 샀다고 인생이 새로워지는 것 아닙니다. 학년이 올라갔다고 새로워지는 것 아닙니다. 그분 앞에 있을 때 우리는 새로운 창조물로 또 한 번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 앞에 서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향해서 우리 한번 멋지게 한번 살아보십시다. 그게 공부이든 기술이든 그게 설교이든 그게 어떤 것이든 그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달려가는 이 한 주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같이 찬양할게요. 같이 찬양하면서 오늘 말씀을 좀 가슴에 좀 새겼으면 좋겠어요. 감사해요. 여전히 여러분들은 저의 최고의 트레이너입니다. 고맙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신실하신지 깜짝 놀라겠어요. 뭐가 없다고? 그냥 치세요. 네. 너무 피아노를 내끼는 경향이 있어요. 쳐도 돼.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내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
우리에게 일주일이라는 시간을 또 한 번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동안에 그냥 지나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멍 때리고 지나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짜증만 내다가 지나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의 부르심을 다시 한번 더 확인하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삶이 드려지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사도 바울이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너에게 말하는데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라고 말했습니다. 아버지, 그 부르심에 합당한 것 상황이나 여건이나 조건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예수 목사님, 제가 이런 일 때문에 못했어요. 제가 이런 어려움 때문에 못했어요. 제가 짜증이 나서 못했어요가 아니라 상황을 넘어드는 부르심에 대한 반응, 순종, 주님 앞에 있도록 주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로 나아가는 삶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내 의지로 겸손할 수 없고 내 뜻대로 할 수 없지만 아버지, 내가 주님을 찾아 나가기 시작할 때 하나님 겸손의 삶이 시작되어지며 모든 온유와 그리고 모든 오래 참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내 삶의 시각을 맞추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내 시선을 맞추게 도와주시고, 내 삶의 존재를 모든 것을 맞추어 나가며 주님의 뜻을 향해서 나가는 하나님, 우리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의 모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가 간절히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너무나도 소중한 시간들을 그냥 보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냥 지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억지로 눈을 뜨는 아침이지 않게 하시며 여러가지 생각으로 잠들지 못하는 밤이 되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 눈을 뜰 때 주의 부르심을 확인하고 내 삶과 내 존재가 주님의 그 부르심 앞에 합당하게 드려지는 성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계신 그곳으로 날마다 나아감으로 우리의 삶이 겸손케 하시고 모든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주님 앞에 내 삶의 시각들과 내 삶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맞추어 드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놀라운 사실을 알게 도와주시고, 문제를 하나 더 맞추고 못 맞추고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이루실 그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 공부든 기술이든 내 삶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로 드려지는 이 일주일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물, 무엇보다 진짜 삶으로 드려야 될 우리의 삶의 예물을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실 교회의 영광,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실 하나님의 뜻, 그 뜻이 간절히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2015년 첫 예배 함께